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토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구애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1절에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라고 했습니다. 가족 부양의 의무가 남성에게 있었던 당시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제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남성을 소유하려는 여성들의 소망이 매우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1절에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거한 말씀입니다. 여성은 한 남성의 아내가 되어 가문을 잇는 자손을 낳음으로써 여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은 차라리 무덤에 내려가는 비참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민족과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에 그 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가 귀하다, 없다는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 국력의 기초는 남자입니다. 처녀나 대를 잇지 못한 가부들이 유다에 덕실을 거렸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유했던 집과 가축과 포도원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유다의 국력이 완전히 쇠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이 장차 이와 같을 것입니다. 불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은 선민을 살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이절에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에 신실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 백성이요 남은 자들입니다. 유다가 망했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과 그 땅의 열매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시대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영육간에 고통받던 신실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기가 구원할 자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3절에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4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는 우상 숭배로 인신 제사를 행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의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죄의 습성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절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 이집트 때의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환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출 이집트 사건과 같이 충격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영광으로 채우시고 또한 그의 백성을 덮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도 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한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 악기는 모양도 아름다웠지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그 악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악기는 제 소리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던 화음은 둔탁하고 거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누구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악기를 만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본 뒤에 먼지를 떨어내고 뒤틀린 현을 바로잡고 음이 맞지 않는 현들을 잘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악기에서는 다시금 전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고장난 악기와 같이 죄로 인해 모든 면에서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 처한 성도들을 정의의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십니다. 이전의 아름다운 상태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또 구원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